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예외 없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외 없이 아마 이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 짧은 말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람 왕은 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여호람 왕은 참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당시에 그보다 더 높은 지위, 당시에 그보다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가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고 바알신을 받아들여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 그 원인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안타까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그는 유다의 4번째 왕으로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의 시작은 참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으며 산당과 아사레 목상 등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종의 종교개혁도 단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불러서 지방을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사밧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 경제적인 곤란함이 있는 중에 영적, 육적인 연약함을 경험하는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그런 날들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큰 걱정이 없고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때로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시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로 다 맞는 것처럼 내 고집대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도, 또 궁극적인 소망도,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도 강탈당하고 빼앗긴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세요.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오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감격도, 구원받은 기쁨도,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던 그 사역의 일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던 그 기쁨도 물질이 결코 풍부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던 그 믿음도, 일상에 대한 감사도 다 도둑질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의 애끓는 권명도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못 들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듣지만 사탄이 적시로 와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유혹,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결시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습니다. 우리는 최근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는 쭉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쭉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던지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은 그 말씀이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인간적으로 재니까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서 그러세요? 기도할 일이 전혀 없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재직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서 새벽 제단 가운데 엎드리셔야 돼요. 직분자들과 재직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분자 아니고 재직 아니니까 되었다, 그게 아니고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도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시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19년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뜬구름 잡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자녀의 일들을 놓고 간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저히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진 몇 분의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잘못은 그의 자녀 여호람에게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살아갈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본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간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왜 성공해야 하는지,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승진해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각자의 주어진 학업과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아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왜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잘 믿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막연하게 기대를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 예배 가운데 제가 장례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고인은 참 이 땅에서 잘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의 지위나 그분의 재산 정도나 그분이 타고 있던 차량이 무엇인지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이 몇 평인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셨는가, 그것을 두고 저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대하 21장 1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의 생애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그리고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왕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방법 중에 하나로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후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부패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그는 제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그를 의지하는 그 자신에게 두고, 그리고 다른 동맹국가에 두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우상에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하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뿌리 내려진 우상숭배 신앙의 잔재,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의 산당을 부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 매주일 주보에 싣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나요? 이번 주 칼럼 반드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3절에 안타까운 그 성경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난 그의 아들 여호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잘 가르치며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최근 드라마 한 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상류층의 입시 경쟁을 그린 드라마로 대한민국 상위 0.1%들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 스카이캐슬 안에서 자식을 누구보다도 최고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부모들의 처절한 욕망을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표현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2018년도 11월 23일에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에 이 드라마가 방영된다고 하는데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틀 전인 금요일 1월 18일에 이 드라마의 17회가 방송이 되었는데 그때 시청률이 무려 19.9%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시청률이잖아요. 보통 드라마가 10%를 넘기가 어려운데 19.9% 거의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도 드라마를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워낙 검색어의 순위에 높이 올라와서 인터넷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어떤 일인지. 자, 이번 주에 20회, 19회 20회를 하겠죠. 최종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회가. 이번 주 주말이면 아마도 최종회가 방영되고 이 시대의 교육 현실의 아픔을 그린 드라마는 그렇게 끝을 맺게 되겠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드라마의 결론, 결말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악한 모든 방법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동원하는 그들의 아프고 비정상적인 이야기. 그 드라마의 결말이 어떠할런지는 이미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드라마는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끝은 새드엔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도록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괜히 건드려서 갈등이 생길까 봐,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귀찮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엔딩은 새드 엔딩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우리는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제발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그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래서 여호람 왕,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